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땀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땀 흘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삶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일들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바로 이런 삶들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여겼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 성화 그림은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잖아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그림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오타가 12세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이 지오토 그림이 죽은 것 같은데 지오토는 사실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을 것이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입장이죠. 다빈치는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요. 그냥 영화나 많은 영화나 이런 코미디나 많이 패러디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패러디를 안 하죠. 식사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닐까 지오토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나왔었는데요.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가 나는 아닌지요 물음을 하며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은 아닐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티칸 앞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인지 아시겠죠? 오른손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단 중에 최고 큰 이단이 어딜 것 같아요? 구원파요? 아닙니다. 최고 큰 이단은 가톨릭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했다고 가톨릭은 아주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최고 큰 이단은 가톨릭이에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중요해요. 베드로는 일대 주교입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장면입니다. 어느 주홍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너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이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을 제가 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닭이 있습니다. 닭이 이 성화 그림은 닭이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톨릭 성당에 보면요, 여러분도 그냥 무심코 지나지만 꼭 십자가 옥에 닭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 옥에 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보다도 베드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충남 예산인가요? 예산에 가톨릭이 있던 사진입니다. 가톨릭 성당에 이거 십자가도 필요 없고 닭이 가톨릭하고 닭이 있어요. 이 닭을 생각한다고 해서 닭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베드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십자가예요. 가톨릭은 십자가 예수님이 박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초창기 70년대까지도 70년 그 중반까지도 기독교도 이거 인식을 못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부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혀 있었어요. 그게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다 십자가 서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박혀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은 그런 미사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가톨릭은 예수님 부활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계속 박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가톨릭이 이단이 안 줄 알아요. 어떤 그리스도는 그럽니다. 우리가 와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톨릭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도부터 지금 가톨릭이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전에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 성당 간다고 하면 맨몸으로 가요. 왜? 거기 가면 자기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걸 규정돼 있어요. 지금도 가톨릭 가는 사람들은 집에 성경책 없어요. 왜? 우리가 읽을 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또 뒷좌석이 낫던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미사를 다녔던 분들이 나이 드시니까 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나이 드시니까 관절염 걸리니까 미사 볼 때는 우리처럼 일 안 앉아 있는가 봅니다. 뭐 할 때마다 일어서니까 힘들어서 못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간대해요. 구원파나 이재록이나
신천지나 이게 이단이 막 악하다는데 진짜로는 그 카톨릭 이단 중에 최고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표시가 닭이 그게 종탑에 서 있고 그러면 그 닭을 모시는 데지 이게 예수님 모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카톨릭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고 욕까지 하는 부분이죠.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지도 모르지만은 순교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는 주님을 배반 안 했습니까? 우리 편할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다든가 우리 가정에 자식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그 낳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있고 금요일이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공예배는 지금 솔직히 금요일 공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려요. 근데도 얼마나 그 다 잘났는가. 공예배 한 번뿐이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겠지. 다 자기식이에요. 다 말은 천국의 지체를 둔다 해요. 그지만은 이 세상 살기를 더 좋아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오늘 죽겠습니다 하면 누가 저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때는 고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픔이 없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다들 말은 잘해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진정 주를 위해서 자기는 살았냐 이거예요. 어쩌면 하루를 한 번도 주님을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복음 언제 전하려 그러면 바빠서. 그럼 주님 오신다는데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해놓고 주님 제가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지금 복음 전할 때까지 오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었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 딱 걷어가면 그저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걷어가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초전이 있어요. 뇌졸중. 제가 뇌졸중 알아봤는데요. 뇌졸중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반신불구예요. 최하가 반신불구예요. 두 번째 전신마비예요. 그러면 이걸 피해를 누구한테 주냐? 가족들한테 피해 준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리면 2주째 되는데요. 기부스 한쪽 하니까 밥 먹기도 불편하고 목욕하는데도 불편해요. 할 때마다 비닐로 싸가지고 테이프로 텅텅 감아가지고 한 손으로 사오게 해놓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호흡 걷어가실 때 그냥 걷어가셨어요. 뇌졸중도 주기도 하고 다리에 관절도 아프고. 그러면 힘이 있을 때 복음 안전하고 못 걷고 다리 한쪽은 그 팔 하나 뇌졸중 맞아가지고 그때 복음 전하러 다니겠습니까?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다음에 사도신경에 한번 제가 선교할 때 그 카이노스하고 크레노스를 할 건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크레노스, 카이노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노스로 써야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크레노스는 죽은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크레노스는 제우스 아버지예요. 제우스가 크레노스를 죽였거든요. 그건 죽은 시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시간은 카이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노스는 기회의 신이에요. 누가는 왜 사도행전에 그리스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그 그리스 신화를 여가면서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한글로 적었었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카이노스로 연 시간을 카이노스로 연 시간이 있어요. 카이노스는 어떻게 생겼다 하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앞에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옆에도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은 기회의 신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이때 잡아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게 기회였구나.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우리 하나님 시간이 그거답니다. 기회의 신이랑 똑같이 준 카이노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시 시간이나 똑같이 24시간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라. 그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도 TV를 쪽으로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말씀과 우리가 세 끼는 다 먹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은 세 끼는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말씀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책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쳐야 돼요. 오늘 하루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 읽었다고 밥을 뭐 밥입니까? 밥을 안 먹어야죠. 우리 영적으로 산다면서 우리는
육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배고프면서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 꼭 말씀 주잖아요. 그 말씀 한 번 읽을 게 아니고 외우고 하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씹을수록 우리는 그 고기도 씹을수록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씹을수록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영적으로 편한지 모릅니다. 자기 편안함이 와요. 밥 많이 먹고 좋은 고기 먹고 이런 게 영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고 그건 육적으로 편안이 안 와요. 그건 많이 먹으면 잠이 와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어찌든 잠을 못 자고 어찌면 주일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 가서 어떤 말씀 듣고 또 한 주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라나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말은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해놓고 주님이 그래 갈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할 일 못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가 뭐 엄청 아까워요. 이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합니다. 거기서 갈릴리에서 부두에서 고기를 잡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에 그 잡은 고기 가지고 식사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그날 저녁에 만나죠. 그래서 도마는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냐? 우리도 도마 같은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우리는 항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합니다. 그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좀 부정하다든가 조금 세상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느 마음 한 곳에서 예수님 모르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한교총에는 너무 이단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이 저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카톨릭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성당에 가보신 사람 있습니까? 가면 예수님 상은 없어요. 대부분 성모 마리아 상이 밖에서 봐도 문 앞에가 가면 성모 상이 먼저 있지 예수님 상이 없어요.
마리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을 때 마리아는 그 친구들하고 그 친척들하고 예수를 잡으러 와요. 아시다시피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는 13살 차이뿐이 안 나요. 11살에서 13살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럼 예수님 30년, 30살 때 갈릴리 사역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43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까먹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까먹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개무시한 거죠. 그래서 잡으러 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베드로처럼 부인을 하고 살아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직접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봤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최우선이 모든 게 예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삶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 부인이 부인한 장면이 우리가 보여지면서 베드로가 실은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주님은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어요. 땅끝이 원래 아니고 저는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해놨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안 믿는 가족 중에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온 게 그 다음에 마귀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뼈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 단절해요. 식구면서도 그 가까운 이웃면서도 친척이면서도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나는 몇 명 전도했어. 그건 과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나는 어찌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창세전부터 저를 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준 베드로는 베드로 이야기지 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모습을 사복음서 다 들었거든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보는 눈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찬송가도 이 본문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근데 찬송가뿐이지 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다짐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장담을, 연약함을 바꾸고 내가 하려는 것들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성취하는 하나님 역사가 비로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한다 해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있는가? 내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놀랍도록 시험받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